얘들아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지? 코로나가 엄청 심해지고 있는데 다들 조심하고 또 건강하게 지내고 있기를 바래.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주어짐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현재 완성되지 않은 삶이기에 수많은 한계와 연약함과 또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희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지금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희망과 소망 가운데서 또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 불과 1년 전에 오늘 우리의 삶과 비교했을 때, 불과 1년 전에 우리가 지냈던 삶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 예전처럼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모이지도 못하게 되었어.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도 없고 학교에 갈 수도 없어. 가끔 과거의 영상들을 보면 사람들이 명동이나 이런 강남에 엄청나게 모여 있고 심지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음식을 먹고 또 어울려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마치 그것이 먼 과거의 일이고 우리는 먼 미래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콘서트장에서 떼창하는 모습들, 야구장에서 환호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것은 우리하고 아주 동떨어진 삶의 방식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 이처럼 우리는 갑자기 코로나 시대라는 상황 속에 던져졌어. 아무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되었어. 학교, 지하철, 버스 곳곳에서 마스크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방식 속에 놓여 있지. 우리는 그래서 그런 과거의 영상을 보거나 또는 우리가 답답함을 심하게 느끼거나 어떤 마스크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 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됨으로 인해서 제한되는 삶의 영역들, 활동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꿈꾸냐면 코로나가 극복된 세상, 또 코로나가 없었던 세상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또 코로나가 극복된 세상을 꿈꾸게 돼. 마스크가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세상. 학교나 지하철, 버스에 탈 때 마스크 없이도 타는 게 아무렇지 않은 세상. 그것이 벌금을 물거나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 또 그것을 인해서 위협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원하게 돼, 점점. 해외여행을 마음껏 갈 수 있는 세상. 또 사람들이 마음껏 모여서 마음껏 이야기하고 마음껏 노래 부르고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자유롭고 해방된 마스크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우리는 점점 그리워하고 또 그만큼 더 간절하게 꿈꾸게 돼.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을 그리워하고 꿈꾸는 나머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면 하루빨리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그것이 빨리 공급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치료제와 백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면역을 갖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마스크 없이도 얘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꿈꾸지. 그것의 핵심은 바로 그 치료제와 백신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백신이 언제 나오냐, 치료제가 언제 개발이 되냐, 공급이 되냐, 여기에 관심사가 많이 쏠려 있어.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이지.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아주 옛날에도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나라와 땅과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었어. 그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을 잃어버렸고, 그들이 같이 어울리고 지내던 이웃들을 잃어버렸고, 가족들을 잃어버렸어.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짓던 땅을 잃어버렸고, 그들이 매주일 찾았던 성전을 잃어버렸어. 그들이 놀았던 놀이터, 그들이 갔던 시장, 그들이 함께 모였던 광장,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기게 되었어. 마치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그러한 활동들을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처참히 아주 먼 곳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지.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펼쳐진 거야. 마치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버리고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상황 속에 적응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 그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었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들은 놓여 있게 되었지. 심지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제로 해야만 했고, 또 내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호소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어.
그들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제로 하게 되었고, 또 그런 일들을 당하더라도 누구에게 도움을 호소할 수 없는 그러한 고립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어. 그들은 무엇을 원하게 되었을까? 그런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했을까? 바로 옛날로 돌아가는 것, 회복, 해방과 자유, 독립을 원하게 되었겠지. 마치 지금 우리가 하루아침에 코로나 상황에 던져져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제한되고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그들이 놓여있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남, 해방과 자유를 꿈꾸게 되었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를 구하듯 그들은 그들이 놓여있는 노예의 상황, 패배의 상황, 붙잡힌 상황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꿈꾸게 되었어. 그들은 그 일을 행해 주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구했어.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들을 그 강대국의 손에서 건져줄 사람은, 그걸 건져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들을 이러한 절망과 고통의 상황, 억울함과 슬픔의 상황에서 건져줄 대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반대로 그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고, 그들을 착취하고 있고, 그들을 이렇게 낯선 곳으로 옮기게 했고, 그들의 땅과 집과 성전을 파괴한 그 대상은 이 세상에서는 가장 힘이 센, 가장 능력이 큰 대상이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이 세상에는 없었어.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넘버원이었고 가장 힘이 센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서서 지금 포로된 이 사람들을 구해줄 대상은 없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했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했어.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한 거야. 영문도 모른 채 던져진 이 상황,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이 상황,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건져주실, 유일하게 극복하실,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했던 거야. 왜냐하면 그러한 예언이 그들에게 있었거든. 마치 우리에게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것을 진척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를 기대할 수 있듯이 그들은 지금 그들이 놓여있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계에서 제일 힘이 강한 그런 나라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파괴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절망과 포기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언을 믿음으로 지금 그들은 그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어. 마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우리를 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고대로부터 아주 옛날부터 내려져 왔던 그 예언,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렸지. 그 메시아가 오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어 줄 것이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고, 또 그러한 기대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이 놓여있는 억울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어두움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어. 존버할 수 있었지. 좌절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메시아를 올 때를 기다렸어. 그들의 예언은, 그들의 믿음은 맞았을까?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7번의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걸 마무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해. 제목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 능력들, 방식들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까? 아마 잘 몰랐을 거야. 그들은 이 예언을 통해서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즉,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들의 억압을 받지 않는 것, 그들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예전처럼 다시 자유롭게 사는 것, 다시 그렇게 예전처럼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며 그러한 삶을 꿈꿨어. 그리고 그러한 삶을 이루어줄 사람을 메시아라고 여겼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믿으며 그 메시아가 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전해주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어려움, 괴롭힘, 아픔, 슬픔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지. 그들은 이방 나라로부터 독립하는 것, 다시 옛날의 땅과 나라를 되찾는 것, 더 이상 억압받지 않는 것,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 고통과 가난을 더 이상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겼고, 그러한 일을 행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야. 그러한 예언을 믿고 예언을 믿었던 거지.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고 신앙관이었어. 이들의 이러한 믿음은 응답을 받았을까? 그들이 믿었던 그러한 예언은 이루어졌을까? 그들은 그 나라로부터 독립하고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 그들은 그냥 그 예언, 예전에 마치 우리가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그냥 어떤 예언자가 한 말을 그냥 믿고 지냈듯이, 어떠한 증거나 어떠한 뭔가 실증적인 것 없이 그냥 그런 예언을 믿고 기다리는 것 같이, 그러한 막연한 상태에서도 그 예언을 믿고 기다렸을 때에 그들은 그 예언의 성취를 맛보았어. 그 독립과 해방을,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지. 그러한 다스림을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그런 통치, 능력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었어. 그들은 단순히 그 나라로부터 독립되어서 다시 예전처럼 우리 나라를 만들고 우리 나라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는 것, 꿈꾸는 것을
생각했는데,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한 나라의 이상으로, 그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나라를, 그런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지. 그것이 우리가 지금껏 7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을, 능력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어. 그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지. 반대로 그들은 이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야. 아주 단순하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런 나라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절대적인 힘, 그리고 다시 가난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게 해줄 그러한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7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많이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거야. 그 정도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다라는 거지. 그들이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고 알게 되었어.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이 알게 되었지.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었어. 그들은 그러한 억압된 상황, 고통의 상황, 아픔의 상황에서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예언 하나만을 붙들고 그 예언이 말하는 그 세계를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 예언 하나만을 믿고 기다렸을 때에 그 마침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하고 예상한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었지. 독립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벗어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또다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이제 오늘부터는 대림절 기간이라고 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지내게 되는데, 우리는 매년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뻐해. 매년. 근데 우리는 왜 매년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걸까? 그게 그냥 세레머니일까? 그냥 그게 추억의 어떤 반복일까? 그냥 감사의 행위일까? 그게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기억하기 위함일까? 아니면 그게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그들이 느꼈던 그런 능력과 똑같은 차원의 효과가 우리에게 있는 걸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걸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 분명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어 주셨고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또다시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유지하는 이유,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 능력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들에게 알게 해주셨지만, 즉 먼 미래에 올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지만
그것은 선취, 즉 예고편에 불과했다라는 거야. 그것을 미리 가져와셔서 경험시켜 주시고 알게 해주셨지만 그게 완성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질 세계이고 통치이고 나라이기 때문에, 즉 우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미완성으로부터 완성시켜 주실 능력과 통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거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삶의 완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우리에게는 늘 그런 강자가 약자를 침략하고 빼앗고 훼손하는 일이 늘 반복되고 있어. 늘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은 2000년 전이나 또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 즉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자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지 못해. 또 다른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고 또는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다른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야. 즉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우리에게 유용하고 도움이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해방에 놓이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또 다른 억압과 또 다른 괴로움과 또 다른 아픔과 슬픔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분이고 또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가져오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 나라를 가져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우리가 같은 자리에 놓여 있어.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려. 그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잘 알지 못한 채 기다렸다면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게 그 예고편을 본 상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본 상태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 지금의 삶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즉 지금 우리의 삶이 그들과 같이 억압된 상태에 있고 훼손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 훼손되고 억압된 불안정한 미완의 이 삶을 완성시켜 주실, 온전하게 해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 그 말은 지금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고 미완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코로나 백신이 주어지고 치료제가 주어져도, 또 우리에게 돈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또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많은 큰 성공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보여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우리의 삶이 완성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인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고 해방이고 자유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근본적인 해결책인 그 절대적인 구원을 바라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해방이 필요해.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모양만 바뀔 뿐 계속 이런 먹고 먹히는, 경쟁하는, 다투는, 그래서 서로가 내가 더 많이 소유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지만 그것으로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갈구하게 되고, 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한 슬픔과 아쉬움을 늘 반복적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반복적인 삶에 놓여 있다라는 거야.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고 하는 쉬지 못하는 삶, 안식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한 우리의 반복적인 삶, 구원이 없는 삶, 늘 두려움과 고통,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삶을 해결하고 극복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힘이 먼저 그 일을 이루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야.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기다림은 좀 차원이 달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은 예고편이 없이 그냥 듣기만 한 상태에서 무한정 기다렸다면,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게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온전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헤아리고 있어.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알고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있고 신앙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에 그들과는 다르게 훨씬 더 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어떤 영화를 기다리는데 그 영화가 재미있을지 재미없을지, 또 그 영화가 완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과, 그 영화가 어떠한 내용이고 어떤 사람이 출연하고 어떠한 줄거리로 어떠한 재미의 요소가 있는지를 속속들이 보여주는 그 예고편을 보고 기다리는 것과는 완전히 그 기다림의 강도나 그 기다림의 그 간절함이 다르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능력이, 어떠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 그리고 그러한 알을 통해서, 그러한 기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즉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구원, 예수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실 유일한 대상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우리는 그러한 구원을 기다리는 삶,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구원을 기다리는 삶, 그것은 어떠한 삶일까?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즉 미생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의 삶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삶을 너무 절대화하지 않는 거지. 지금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들,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거기에 정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그렇게 그러한 삶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서는 돈이 또는 성적이, 대학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 좋은 대학에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해야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 라고 여기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되,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는 거야.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거지. 그것을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즉, 그것으로도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이야. 또한 그러한 삶에도, 그러한 조건에도, 그러한 능력에도, 그러한 성취에도 주어지지 않을 삶의 완성과 행복과 온전함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러한 삶의 완성이, 행복이, 만족이, 온전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야.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것. 즉, 우리의 삶은 구원이 필요한 삶이라는 것, 미완의 삶이라는 것, 미생의 삶이라는 것, 불완전과 불온전의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거기에는 어떠한 돈이나 성취나 대학이나 어떠한 소유나 성취도 그것을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삶의 완성은, 이 삶의 온전함은, 온전한 행복과 안식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셨던, 그리고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 즉, 우리의 삶의 완성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야.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기간이 대림절이야. 이것을 잊지 않는 신앙이 대림절 신앙이야. 내가 인생을 완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내가 이 세상의 소유와 성취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완벽해지려고 하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으로만 그게 가능하고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더 분명히 기억하는 것.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 초림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것.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먼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신앙, 대림절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 그것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것. 이미 한 번 일어났던 일, 그리고 약속된 일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 그는 불가능 속에서 불가능한 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한 번 일어났던 일, 가능성이 충분한 일,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 그 온전한 삶의 능력, 그 완벽한 삶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우리는 그 앞에 그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므로 다른 것에서 삶의 완성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절대성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에 더 집중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듯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기간,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주어질 세계를 상상하고 꿈꾸고 더욱더 희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러한 대림절의 기간이, 그런 우리의 시간이, 삶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래. 그러한 기대 속에, 그러한 신앙 속에, 그러한 믿음 속에 삶으로써 우리가 미완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인식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능력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로 살아가는 한 주, 또 이 대림절의 기간,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는 대림절의 기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기다려야 하는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완성이 필요합니다. 삶의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행해 주실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또 믿고 그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삶의 완성과 온전함과 행복을 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대림절에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되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며,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지혜롭고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늘 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알므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 기쁨에 참여하고 기다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고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안녕.